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전에 드린 말씀은 바벨론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오후의 말씀은 그 바벨론 나라의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나라를 세상 나라라고 한다면 바벨론 나라의 왕은 그 세상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은 결국 세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탄 마귀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이 뭐냐면 천하만국의 권위와 그 영광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즉 마귀는 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즉 예수 믿기 전에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벨론 나라의 왕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 마귀, 즉 바벨론 나라의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본문 이사야 14장 4절로 6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압제하는 일을 합니다. 강포,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큐,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는 것,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벨론 왕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사야 14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여기 너는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지금 어떤 일을 하던 자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바벨론 나라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그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 사무쳐.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해요. 14장 8절에 이 바벨론 그 성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나라의 왕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있는데 그 땅의 왕들이 이 바벨론 나라의 그 왕과 더불어서 음행하였어. 또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 땅의 상인들도 그 바벨론 왕의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땅의 왕들도 땅의 상인들도 이 바벨론 왕과 함께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만 하면 7 인, 그래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이렇게 7 인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7 나팔이 나와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7 우레가 나와요. 7 우레도 앞에 거랑 같은 맥락이면 첫 번째 우레 꽈르릉 했을 때 뭐가 나오고, 두 번째 우레 꽈르릉 했을 때 뭐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사도 요한이 이 7 우레가 발했을 때 그거를 얼른 기록하려고 그랬어.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거는 기록하지 마라. 그건 기록하지 마라. 그래서 그 7 우레가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세상 마지막 때가 뭐 이러니까 그러면서 세상 마지막 때는 몇 년, 며칠일 것이다, 막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요, 7 우레에 대한 내용이 성경은 기록이 안 돼 있어. 분명히 7 우레가 발하여졌는데 적으려고 했더니 그걸 적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감춰놔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이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이 7 우레에 대한 것이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몰라 이 말이 뭔지. 그런데 어떻게 나머지 그 뒤에 성경을 풀 수가 있겠어? 그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7 대접이 나옵니다. 이 7 대접도 대접이 7개인데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둘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7 대접이 되는데요. 이 7 대접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보면 7 대접의 7번째 대접으로 모든 재앙이 끝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많은 물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이 많은 물은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지칭한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이게 바벨론 왕이에요. 그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많은 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령이 나를,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붉은 빛 짐승을 탔고, 그 짐승, 그 붉은 빛 짐승을 이 여자가 탔는데, 바벨론 왕이 탄 거예요.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짐승 몸에 가득했대요. 또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금잔에 가득했대요. 그의 이마에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비밀이라.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큰 바벨론이라.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비밀은요 모든 사람이 모르는 게 비밀이 아니고, 알 사람은 다 아는 게 비밀이에요. 알 사람은 다 아는 게 비밀이고, 모르는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 무슨 말인가 아시죠? 비밀이에요, 비밀. 그런데 알 사람은 다 알아야 돼. 이게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큰 바벨론의 그 머리, 왕,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하나님 백성들과 그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했는가? 오전에는 역대하 30장 말씀을 가지고 드렸는데, 이번에는 열왕기하 25장에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8절로 12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의 귀인의 집에 불살르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 무리 중 남은 자들 사로잡아가고, 비천한 자들을 거기에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 그러면서 13절로 16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삿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으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바벨론 왕이 한 일이 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쓸모없게.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 왕이 가장 노리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사탄 마귀로 표현할 때요, 사탄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게 뭐냐면 성전 파괴, 성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는 참 조심해야 돼. 핫한 마귀가 가장 노리고 있는 게 성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성전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무 기능을 못해.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 버렸어요. 신약으로 와서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랬어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짐승 핫한 마귀냐, 딱 두 개만 있어요. 딱 두 개만 있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핫한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는 다 살려주고, 짐승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그것이 20억이든 그것이 50억이든 그것이 80억이든 몇이든지, 짐승이 말이죠, 사탄 마귀가 말이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죽인대. 다 죽인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는 키를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키 작은 사람 큰 사람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권세가 많은 사람이든 권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든,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인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그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러분,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요, 굶어 죽으라는 거지. 굶어 죽으라. 굶어 죽으라. 굶어 죽으라. 그가 모든 자에게 그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되니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어떻게 했다고요? 취했다. 이 말은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를 흘렸는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의 증인들을 잡아 죽였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빨리 여러분들은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구나. 왜? 우린 성도니까요. 우린 성도니까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잖아요. 저는요,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죠. 어떻게 짐승의 우상에게 우상 숭배할 수 있냐고, 우리가.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손에나 그의 이마에 표를 안 받지요.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해. 굶어 죽죠. 뭐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굶어 죽는 거는 괜찮아. 나는 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2달 난 딸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달 난 딸이 배고프다고 막 찡얼대고, 그런데 표를 안 받아서 매매는 못하고 가서 우유 사오면 되는데, 가서 분유 사오면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그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대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잡아 죽였는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대. 이야, 놀랍다. 이러한 바벨론 왕, 즉 사탄 마귀에게는요, 결론이 있어요. 결론. 사탄 마귀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비워잡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특별히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잡아 죽이고, 하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 왕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어. 이 바벨론 나라의 왕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벨사살 왕인데요, 이 벨사살 왕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끝이. 사탄 마귀에게도요 결론이 있어요. 자, 어떻게 끝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표현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것은 지금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되는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곤두박질 쳐서. 우리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사탄 마귀니까 머리라고 하면 좀 유식한 말이고, 좀 무식한 말은 뭐라고요? 대가리.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땅에 팍 찍혀버렸는데요,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머리가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가지고요, 머리부터 곤두박질 치는, 머리가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물론 저는 좀 배가 나와가지고 배가 무게가 더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이 머리의 무게가 가장 무거워. 높은 떨어지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머리예요. 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사탄 마귀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 미가엘 천군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이게 마귀예요.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이죠. 용과 사자들도 싸우는데 이기지 못해.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즉 용과 사자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옛뱀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 마귀를 타락시켰던 그 존재, 그 옛뱀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그가요 땅으로 내쫓기니,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러자 그를 따르는 그의 사자들도, 원래는 다 천사들이었는데 그들도 함께 내쫓김을 당했다. 이것이 바벨론 왕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9절로 11절 말씀으로 수월에 떨어졌다. 수월에 떨어졌다. 첫 번째는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고, 두 번째는 수월. 수월. 여기 수월이라는 말은 말씀드리죠, 일반적으로는요, 무덤. 땅 밑으로 내려갔다. 땅 밑으로 내려갔어요. 땅 밑으로. 수월.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어떻다고요? 영접했대요. 수월이 바벨론 왕 들어오니까 박수 쳤대.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여러분 이미 수월에 떨어진 세상의 모든 왕들, 높은 자들이 그 바벨론 왕이 수월에 들어오니까 말 안 돼요.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야,
너는 여기 올 줄 몰랐는데 너도 여기 왔냐? 그런데는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세상에 있을 때는요,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이렇게 지냈지만 그가 마침내 수월에 떨어졌어.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랬대. 구더기가 그 아래에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대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금으로 된 요가, 금으로 된 이불이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 이불 덮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요, 요가 구더기고 덮는 이불이 지렁이가 됐대요.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의 거주자들이, 즉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맞을 준비를 하느라고 어떻다고요? 야단이래요. 오래전에 죽은 세상의 영웅들과 왕들이 다 일어서서 너를 보고 입을 모아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연약하게 되었구나. 너도 별 수 없이 여기 왔네. 흥겨운 음악으로 인생을 즐기던 내 영화도 끝나고 이제는 네가 구더기를 깔고 지렁이를 담요처럼 덮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육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썩게 되고 그 썩게 되면 그 썩는 과정에서 구더기가 막 득실득실하고 지렁이들이 혀가가지고 그 시체를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지옥에는요 구더기도 다 죽지 않는데요. 구더기 수월에 떨어졌어요. 수월에 지옥에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원래 있던 곳은 하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에 곤두박질 떨어졌는데 그래서 땅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마침내 그는요 더 밑으로 떨어졌대요. 그게 수월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현대인 성경에 그러나 너는 지옥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질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바벨론 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야 14장 18절로 2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요, 수월에서도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현대인 성경을 볼게요. 그래도 세상의 모든 왕들은 의젓하게 자기 무덤에 누워 있으나, 그렇죠? 세상의 왕들은요 무덤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누워 있어요? 그래도 의젓하게 누워 있대요. 그런데 바벨론 왕, 너는 무덤이 없어. 다른 왕들은 그래도 무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이렇게 하고 누워 있는데 말이야. 너는 바벨론 왕은요 무덤도 없대요. 내 시체는 쓸모없는 나뭇가지처럼 던져져 전쟁으로 죽은 군인들의 시체로 덮일 것이다. 길바닥에서 짓밟히는 시체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참 죽어서도요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는지.
네가 내 나라를 파멸시키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너는 다른 왕들처럼 당사되지 못할 것이며 너처럼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수월에 떠들어서도요 가장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바벨론 왕의 결과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가 이렇게 되는 것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죽였는지,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을 죽였는지, 그렇게 한 그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용을 잡습니다. 이 용은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에요. 이게 지금 이사야로 말하면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나라의 왕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이것이 마지막에 있을 세상 나라의 왕, 노릇하고 있는 그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을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 무저갱은 얼마나 깊은지 말이에요. 그 어릴 때 그런 샘이 우물이 있으면 이 우물이 깊은지 안 깊은지 어떻게 여러분들 아시는지 아세요? 어릴 때? 돌멩이 다녔구나. 저는 침 뱉었는데. 먹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가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침을 딱 뱉어보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뭐 한다고요? 똑! 딱! 이런 소리가 이게 우물이라 울려요. 울려. 똑! 그 떨어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탄 마귀가 잡혀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되어서 어디에 던져놓는가 그러면은요, 무저갱에 던져놓는데, 무저갱.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요, 깽은 깽인데 그 끝이 없을 정도로 깊은 깽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던져 넣는데, 그리고 잠근대요. 그리고 임봉에서 1000년이 차도록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랬어요. 그러면 잠깐 놓여가지고 그가 하는 일이 뭔가, 그의 결과 20장 7절로 10절 이렇게 말했어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무저갱에서 놓여 나와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1000년이 차서 핫한 마귀가 자기들 따르는 자들과 또 하나님 백성들과 마지막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게 이제 전쟁이 또 남아있어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즉 핫한 마귀의 세력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근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핫한 마귀 세력들을 다 불태우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요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집니다. 거기는 짐승과 거기 사는 도 있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마귀가 던져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탄 마귀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시간이 영원히 주어져 있지 않아요. 바벨론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자기에게 한정돼 있어요.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자기의 때가 얼마인지를 마귀는 알아요. 마귀에게는요, 한정된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영원히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이로 인해서 성도와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기 여자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교회로 봐요. 용이 교회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성도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이래서 우리 성도와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3장 15절 17절에 그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몇이든 다 죽이게 될 것이고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올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으면 사탄 마귀가 가는 곳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14장 9절로 11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되든지, 만약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땅에서는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명예, 권력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거룩한 헌자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건 이미 사탄 마귀 간 지옥이라고 이미 앞에서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으면 사탄 마귀가 가는 곳에 가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은 이미 되어 있어요. 바벨론 왕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곤두박질 친 그가 이제는 땅 아래로 더 내려가서 수월에 떨어질 것이고, 수월에 떨어져서 처음에는 무저갱이었지만 나중에는 영원한 불못과 영원한 지옥에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이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답을 주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로 말미암아 반무라 하는 섬에 내가 지금 유배되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반무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온 이유는 뭐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 성도들에게는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비록 몸은 반무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지만 사도 요한은 그 반무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계시로 받은 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예수 믿음과 예수 계명과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러다가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영원한 천국이 주어져 이 말씀을 계속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성도 여러분,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을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고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사탄 마귀에게 무릎 꿇거나 입을 맞추거나 절을 하지 마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 밤낮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지옥이 아닌 영원한 영광이 있는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